여러분 희소성에 대해서 느껴본 적 있습니까? 뭐 멀리서 찾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쟁탈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다이아 반지, 보석, 금반지 가지고 싸우는 건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 희소성 과자가 3개 있을 때 그 3번째 거를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 마지막 걸 자기가 잡게 되죠. 둘이 먹는다고 한다면 뭐 3명이라면 또 4번째 있을 때 4번째 걸 내가 잡았을 때 이제 야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나도 하나 하면서 마지막 걸 자기가 잡으면서 그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그 희소한 그 가치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쟁자가 없어도 희소성을 느껴본 적이 저도 어린 추억이 있는데, 저는 밥이랑 김치를 먹어라 절대 안 먹죠. 어떻게 밥이랑 김치만 밥을 먹습니까? 국도 있어야 되고, 저희 아버지는 국이 없으면 밥 못 드시는 그런 종족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국이 없으면 절대 밥을 못 드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위다벨입니다. 어쨌건 그렇게 국도 있고 밥도 있고 반찬은 있어야 찬이 한 3개는 돼야 밥을 드시고, 잘 억수로 잘 먹는 건 아니에요. 뭐 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밥이 먹을 맛이 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밥이 희소해지는 거예요. 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배가 고프면요 갈급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돼요. 그냥 밥에 김만 있어도 한 끼를 해 먹어요. 밥에 김치만 있어도 한 끼를 해 먹는 거지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또 오밤중에 냉장고 문을 열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 같은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놀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다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서 냉장고 문 열었더니 뭐 없어요. 김치 하나, 김치하고 밥하고 막 이렇게 먹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라도 어디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나마도 없다면 절망이죠. 그나마도 없다면 절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어떤 감정을 느껴요? 옛날에 금잔디 하면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어머니가 담가준 그냥 김치 하나만 있으면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먹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런 감정도 못 느끼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내 일상 다반사인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를 당연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없는 거에 대해 갈망이 없어요. 실제로 제 친척은 집이 멀쩡해요. 잘 삽니다. 근데 영양실조가 걸렸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게 돼요. 먹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식증 비슷하게. 그러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죽는 거죠, 뭐. 입맛이 없다. 병들었다는 첫 번째 신호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배가 고파, 이걸 느껴야 돼요. 이것도 못 느끼면 심각한 거예요. 병원을 가든지, 더 심하면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참, 말씀이 희귀하다니요. 지금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고,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서, 하서 통틀어서 사무엘서 서론을 지난주에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날마다 새롭죠. 그리고 룻기가 바로바로 막 지나가고 사무엘 들어오니까 챕터가 바뀌니까 여러분 막 신선할 거예요. 사무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의 원형 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사무엘서의 총체적인 개관을 끝냈었습니다. 크게 우리가 사무엘에서 중심 주제는 2가지 뭘로 포커스를 맞춰봤나요? 하나님의 무엇? 왕권과 주권에 대한 것이었고, 2번째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사무엘서를 보면 쉽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엘리나 홈리와 비나스나 사무엘이나 해야 할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해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는 그 형상은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한 글자로 하면 상이에요. 상이 비친다 할 때 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왕이 대리 통치를 하기 위하여서 김일성 주석이 대리 통치를 하기 위하여서 뭘 세워놔요? 평양 도시 한가운데다가 우상을 세워놔. 상. 그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고대 페르시아나 가이사르 시절 로마 황제가 자기가 그 넓은 대륙을 다 돌아다니지 못하고 감찰을 못하니까 뭘 세워놓는 거예요? 신상, 우상을 세워놓는 거죠. 옛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신사가 200개의 우상이 넘게 있었어요. 거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게 만들기 위하여. 왜? 일본 신사 천황이 자기가 못 오니까 대신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나처럼 섬기게 하는 분신이 되는 거죠. 공포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여자들이 이런 거 봤죠? 또 안 봤어요? 내가 미워하는 어떤 한 여자가 있어. 김상궁, 박상궁 이런 애들이 자꾸 상감마마 앞에서 꼬리 살랑살랑 해서 어디 가가지고 부적 붙여놓고 김상궁 만들어놓고 하고 찌르면은 김상궁이 골병이 들었대요. 이러면은 어떤 여자 밑에 니은이냐 당장 조사를 했더니 이 박상궁 침실에서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뭐라고? 대신이라는 뜻이죠. 대리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식주 생활을 해야 할지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꾸 통치를 대리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역사를 봐요. 왕이 있고 그 밑에 장군이 있는데 총독이라는 권위를 주고 땅을 하나 대리로 통치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놈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힘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통치하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누구한테 칼을 디밀어? 진짜 왕한테 칼을 디밀고 오는데 그제서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겠지. 왕한테는 그렇게 덤비는 게 아니에요. 한 칼에 날아갑니다. 그냥 석고대제 필요 없어. 그냥 주리를 틀라. 하옥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한 거야. 하와가, 아담이 요걸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통치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서를 볼 때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그 왕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통치자들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서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큰 흐름의 주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장과 2장에서는 그 한나의 기도, 그 한나의 고통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에는요 구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이 부재한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1에서 3절이. 그래갖고 뭐 A 이렇게 해놓든지 A,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 다음에 B 해놓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4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4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B 프라임 해놓고 사무엘을 부르는 엘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B 프라임 해놓고 이렇게 탁 위에 어퍼스트로피처럼 찍는 거, 그 프라임이라 그래요.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을 부르시는
엘리, 그게 15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이 충만한 시대 해놓고 A 프라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교차 대꾸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ABBA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클루지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장만 봤을 때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4장까지도 오늘 시간이 되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기한 시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는 엘리, 말씀이 충만한 시대로 넘어가는 결론까지 오늘 이 오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럼 뭐예요? 말씀이 시기한 시대를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때요? 희귀하여, 여기 밑줄을 쳐요. 희귀하여 이상이, 환상이,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하다는 게 뭐예요? 희한하고 귀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귀하도다 할 때, 너무 귀하다. 김 한 장이 귀하죠. 반찬이 없을 때 너무 귀한 거예요. 희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뜻은 야카르라고 하는 뜻인데, 말인데 히브리어로 야카르는 가치 있는, 소중한, 무게 있는, 값비싼, 존경할 만한 여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도 그런 희귀한 여자를 보면은 뿅 갑니다. 야, 오늘날도 이렇게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희귀한 여자가 있다. 그 자체가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얼굴이 뭐 어떻게 생겼고 말건 간에, 오, 이런 희귀한 자매가. 그러면 이제 아하수에로의 왕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만약 에스더가 이전에 여기저기 그냥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여자였다, 그 아하수에로가 데려가겠습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딱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벌써. 말씀이 근데 그렇게 희귀하다는 거, 희귀. 한마디로 말씀이 없었던 시대다 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소중한, 무게 있는, 값비싼, 존경할 만한 여인과 같이 이 말씀이 그 시대에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에 무엇이 들었대요? 흉년이, 기근이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식의 기근이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사사시대의 연장선이에요. 사사시대의 연장선으로서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뭐겠어요? 여러분이 설교해봐요. 말씀이 없는 기근, 말씀이 없는 흉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에서 13절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여러분도 펼쳐보세요. 1282 1282 페이지에 열어보시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282 1282 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12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치 지금 시대를 보고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젊은 청년 남녀들이 성경 좀 배우고 싶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단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서 바닷물 마시다가 가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총회가 끝났습니다. 엊그제. 이제 한기총은 저희가 상종을 안 하는 단체로 결의를 했어요. 왜? 이단, 다락방, 류광수하고 평강제일교회 거기를 이단이었는데 이단 해제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한기총이랑은 아예 상종도 안 한. 여러분 이제 그런 교계의 정황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 그래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뭐 만들어가지고 뭐 거들먹거리는 이제 그런 단체 이제 우리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학교 총장이 거기서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번에 그것도 걸려가지고 좀 말이 많아요. 이번에
재판 걸렸어. 나이도 안 맞고 그런데 총장이 된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마 11월 안에 무슨 일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총장이랑 이사장 다 날아가든지 아무튼 그렇게 생겼는데 전 정의롭다고 봐요. 잘 됐다고 봐요. 어떻게 이단을 자기들이 돈을 대주니까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단들이. 근데 거기 지금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거기 또 총회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인사하러 왔다가 총대 앞에서 전국 장로교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 있는데 문 앞까지 와서 총회장이 인사하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인사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잘했다고 봐요. 아직도 그래도 그나마 이 교단은 살아 있구나. 전 그걸 느껴요. 예. 다른 교단은 지금 막 합병하고 통합하고 난리도 아니야. 백석하고 대신하고 합쳐가지고 백석 대신 백석을 만들어 버리고 그 장로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기 우리 장신대 우리 캠프 하는데 거기 통합 측은 로만 카톨릭하고 직제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직분이나 이런 걸. 그리고 로만 카톨릭에서 영세 받은 거 우리 그대로 인정하고 이번에 우리는 결의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영세 받은 거 인정 안 해줘요. 저희 장로교 합동측에 갔으면 세례 교육 다시 받고 교리 교육 다시 받고 세례 다시 받으셔야 돼. 오늘부터는. 네. 로만 카톨릭은 우리랑 완전 다른 길이다. 이번에 결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쪽은 통합 측은 아니다. same 다른 거 없다. 그렇게 확인을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희귀한 시대에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희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아모스에서 보여주는 흉년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3장 1절로 돌아오면 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게 바로 아모스 시대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밭이 문제인 거죠. 밭이 콘크리트인데 씨를 한가마니를 들어본들 싹이 나겠어요? 싹이 난다 한들 어른들 말대로 싹수가 제대로 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싹수가 노랗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공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풍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상 3장까지 왔다는 건 물은 많은데 먹을 게 없는 바닷물처럼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많은데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무지. 그런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안산제일교회 2번째 집회를 하고 왔어요. 이제 앞으로 6번의 집회하면 구약이 끝납니다. 등록교인이 아니 출석교인이 10,000명.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중고등부 교사분 리더들만 토요일 아침에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을 해 나갑니다. 2시간 반 주면서 8번 만에 말라기를 끝내달래. 제가 정말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래서 대충 하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또. 그러니까 5경 자세히 하고 뒤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말라기로 점프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그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창세기 창조 끝났어. 네.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 선생님들도 같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 중에 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은 전도사님 교회 학생들은 너무 행복하겠어요. 이런 거 맨날 듣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너무 좋겠어요. 제가 거기다 대놓고 우리 기준 좋아요 이러겠어요? 아유 선생님 여기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좋죠 뭐 이러고 왔어요 그냥. 여러분 좋아요? 네. 표정은 영 아니옵시다요. 그러니까 이게요 희귀해야 돼. 그래서 내년 3년째 되면 제가 한 2년은 한 공부하러 사라질까 뭐 이런 마음도. 그러면 여러분 갈망하겠죠. 갈급하겠죠. 희귀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옆에 있고 늘 먹는 밥이니까 덤덤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막
전율을 느끼면서 듣는 거예요. 전율을 느끼면서. 그 학생들도 2시간 반을 아무도 안 자. 딱 집중을 하고 애들이 마음에 희망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사건으로 얼마나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데 아직도 거긴 교회에 우리 교회만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아직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안산 시민들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생명의 귀환으로 다시 만나고 죽은 자들은 부활의 귀환으로 다시 만나세. 그 구호가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린 다 잊어버렸죠 벌써. 그 고등부 애들, 중등부 애들 어저께 제 카카오 제가 아니죠. 에스라 성서 스토리 채널 생긴 거 아시죠? 이거 가입 한 달 안에 안 하면 제명을 시켜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 스토리 채널 그 인터넷 웹진 같은 건데요. 거기다 이제 안산제일교회 그 집회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닉네임을 쓰니까 리현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 어떤 한 분이 거기다 코멘트를 달았는데 그 강좌를 들었나 봐. 그 자리에서 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가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자기는 그 창조론 자체에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른 소망 없어요. 그냥 그런 코멘트 한 줄 볼 때 모든 피로가 다 씻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집회를 열었다 해도 저는 한이 없어요. 뭐 1만 명 필요 없고요. 한 명만이라도 그 양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 의심의 구름이 거두어진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얘기를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눈물 글썽이면서 저한테 얘기하면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꽤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장신대 쪽에 총회장을 할 만큼 파워가 있는 분이셔요. 예, 고훈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매주 듣지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것처럼 희귀하게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흉년, 이 말씀의 기근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뒤에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본문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억지로 하고 싶진 않고 성경에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밑줄 치고 옆에다가 히브리어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한글로 쓰세요. 나중에 히브리어 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글로 케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둑한, 흐릿한, 창백한이라는 뜻이에요. 케해 하는 것이 어둑한, 그러니까 형용사네요, 그죠? 창백한, 흐릿한. 형용사면 원형은 따로 있겠죠. 뭐다 하는 원형은 뭐냐면 자음은 같아요. 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형이에요. 그럼 원형으로 여러분이 말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두다, 흐릿하다, 창백하다가 되는 게 카하가 되는 거죠. 그게 형용사 케해가 쓰였어요. 그래서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버렸다, 누워잤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지 엘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뒷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시대 종교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의 연장선에서 그 대제사장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총 리더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소경과 같은 리더. 그래서 이끄는 사람들을 다 소경이고요, 이끌려 가는 사람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이죠. 암흑기의 연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앉아 누웠더니, 자, 2번의 눕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엘리가 누웠고 사무엘이 누웠는데 이게 지금
두 트랙을 우리한테 암시해 주고 있죠. 엘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어두웠어요. 어두웠어. 그 가운데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사무엘은 눕는데 어디에 누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등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앉아 전 안에 누웠더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holy place, 성소를 말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등불. 뭐예요? 무슨 촛대? 7 촛대가 거기 불을 켜놓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두운 밤이지만 그 등불 같은 역할을 사무엘이 할 것을 그 태도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은 어느 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는 있어요. 희귀하지 않아요. 거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수없는 버전으로 출판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전으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흉년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 바로 등불을 항상 켜고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등불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촛대는요, 우리가 뒤에 가서 해석을 하면 알겠지만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에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임했대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더라 그러죠. 그럼 무슨 형상이냐면 사람 몸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 촛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또 성취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감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시록 1장 20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등불의 역할은 교회의 역할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 교회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흉년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등불을 항상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의 삶으로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모습은 등대가 늘 밝히는 성소에서 어린 시절부터 마치 보초를 서는 모습입니다. 보초를 서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3장 15절에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나오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초 쓰는 것 같아요. 늘 거기서 잠을 자고 어린 나이에 그 교회 문을 그 사람이 여는 거예요. 벌써 될성 싶은 떡은 딱 달라 보이지 않아요? 떡잎은? 자기가 제일 먼저 일찍 와가지고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저희 교회 문을 누가 제일 먼저 열까요? 그분에게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안 여는 것 같아. 그죠? 왜 또 받을까 봐? 교회 문을 제일 먼저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일상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등불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횃불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다시 3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와서 다시 누웠겠죠.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또 갑니다. 목사님 저 왜 자꾸 부르세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네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자꾸 잠 좀 깨우지 마 좀 이런 거죠.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니 거기서 그렇게 먹고 자고 그러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한 번도 듣고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 그 아름다운 양심, 그 사무엘의 충실, 그래서 지난주에 충실한 제사장 하나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2장 35절에 그죠? 그 충실함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쯤 되면 사무엘도 화낼 만한데 인내가 아주 깊은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왜 자꾸 불러 엄마 왜 그래 누구야 하고 부르면 네 아버지 네 어머니가 아니라 어떻게 왜요? 왜요가 나오는 애들은 좀 개인적으로 저랑 신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요가 아니라 여기 지금 3번 나왔죠. 3절 6절 8절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게 일어나서 시킨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마마마. 어마마마까지는 아니어도 아버지 저를 부르셨나이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비웃네 이것들이. 그래요. 예배 시간이니까 이따 끝나고 보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3번이나 반복하는데도 흔들림이 없는 거야 이 아이가.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훈련이죠 훈련.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너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또 잡니다. 누워요.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벌써 4번째야 4번째 3번도 아니고 4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흉년을 극복하려면 이 사무엘의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반복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2번, 3번 지나가면은 그 참 아까도 불러놓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거면서 나 안 가 그냥 여기 있을래. 자기가 오라 그래 내가 왜 가 그냥 이럴 거야 우리는. 근데 그대로 쫄쫄쫄 가서 또 인사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의 흉년을 극복하려면 반복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반복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내가 여기 있나이다 4번이나 나갔다는 거예요. 이 3장 11절에 아니 10절에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서 듣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사마 하는 거예요. 사마 듣다. 사마엘 이러면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듣겠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자기가 먼저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고자 하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또 그거를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지금은 너가 들었지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말할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다 듣게 될 것이다. 여기 또 사마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 그 다른 백성들이 다 듣게 될 때는 그 귀가 어떻게 된대요? 울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울리다라는 것은 쑤시다, 떨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덜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워서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역시 제외는 아니죠. 예외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너도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걸 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에서 오랜만에 임했는데 그 말씀이 길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흉한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떨릴 만큼 쓴맛이었다는 것이죠. 쓴 것을 먹는다는 것은 극약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먹었으면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근데 평소에 잘 먹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니까 이제는 단 것은 끊고 쓴 것을 먹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희귀하여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가만히 오래 지켜본다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하지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하시죠, 이거 좀 해서 절 주세요, 처음에는 말로 하는데 이게 지나잖아요. 말 안 해. 가만히 봐.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하나 보다가 오래 침묵으로 가다가 속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그냥 두 말 안 해요. 끊어버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오히려 말해주는 게 고마운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희귀할 정도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수백 년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늘 옆에 있으니까 그 말씀 옆에서 누워 자잖아 지금. 하나 안 하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지금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한강이 한번 갈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안 갈라지죠? 안 해 이제 그런 거. 하나님 가만 보고 있어요. 그냥 그러다 마지막 가면은 딱 하고 심판하고 끝내는 거예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거 퍼레이드는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세상을 가만히 오래도록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무한정 주고 있다는 거예요. 5분 뒤에, 10분 뒤에, 15분 뒤에, 20분 뒤에도 회개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일주일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회개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 총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올바른 판결들을 많이 했어.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소독할 건 소독하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상을 가만히 오랫도록 지켜보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말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등불은 계속 비추고 계세요. 뭐 아무런 살 길도 안 주고 하나님이 무슨 골탕 먹이려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반복해서 들을 줄 아는 마음, 들을 줄 아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살펴보았고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했는데 뭘 말하냐면은 이 뒤에 보면은 그 집은 망하고 심판당한다 하는 걸 말해요. 그걸 어떻게 한대요? 12절 끝에 다 이루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어지는 게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오전에는 4장까지 보면 좋은데 시간을 한번 보면서 조율을 해보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까도 기도도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묵상 성경 시편 19편 말씀도 그렇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고의로 죄를 지면서 모르는 죄악이 아니라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악이라면 그거는 심각해진 거예요. 벌써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암암리에 죄를 짓거든요. 근데 이게 내 눈에 보일 정도다, 그럼 반드시 그거는 견책을 해야 돼. 반드시 그는 교육을 하고 교훈을 해야 됩니다. 보일 정도로 그 죄가 티가 난다면 그 속에서 꿍꿍이 속은 이거는 처참한 거야 진짜.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래?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아니하는도다. 전쟁이야, 전쟁. 이거는. 예. 그래서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되 뭐 하지 아니했대요? 거기 밑줄 치세요.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금하다, 금지하다 하는 히브리 동사가 뭐냐면은 카하예요. 카하. 카하? 아까 어디서 봤어요? 이거의 형용사가 뭐라 그랬어요? 케헤라 그랬죠. 동사가 똑같아.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던 그때,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 정확히 나오잖아. 이 13절에 금하지 할 때 금하다라는 말이 약해지다, 어두워지다, 희미해지다, 케헤의 기본 동사 카하가 되는 거야. 똑같아. 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게 되고, 하나님의 등불이 없어서 어두워진다면 죄를 껴입게 되고, 눈에 뻔히 보이는 아는 죄도 금지시키지 못할 만큼 칠흑 같은 암흑을 살아가게 된다는, 30cm 앞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어두워지게 되면 결국은 사고는 터지는 거예요. 파국으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함께 어두워져 가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가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즘 저희 아이가 차에서 밤에 차를 탈 때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밖에 나가면 어때요? 깜깜하거든요. 아빠 깜깜해졌어요? 아빠 깜깜해졌어요? 그래. 무서운가 봐, 자기는 그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 밖에 깜깜해졌어요? 그래. 깜깜해졌어. 이제 밤이야. 깜깜해졌어요? 그래. 근데 거기다가 이제 라이트나 불이나 이런 것까지 다 꺼봐요. 그리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깜깜해지겠죠, 인생이. 지금 엘리의 집안은 그렇게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 라이트도 없어요. 등불이 없어요. 어두워졌어요. 14절 결과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말해주고 있어요? 쟤네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 안 한다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잠잠히 수없이 주고 있어요. 지금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제 속죄함 받지 못하리라 끝난다는 거예요.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엘리에게 이야기는 안 해요. 왜?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니. 무서운 이야기잖아. 대제사장 어르신 집안이 망한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말하기 힘든 거예요.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죠. 사무엘도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거 들으면 덜덜 떨겠죠.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사무엘의 자세 아들. 아까는 하나님이 불렀죠. 여기는 이제 엘리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네게 말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저주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맹세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해야죠. 어떻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회개도 안 해. 그냥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선하게 철저히 회개해야 될 판에 그냥 무뎌져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카하 어두워져 있어요.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엘리 집안은 점점 밤을 맞이하고 있고 사무엘은 점점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사무엘을 자라나게 하시면서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땅에 떨어진 거 애들한테 잘 안 먹이죠.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 심령에 양식으로 차곡차곡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칠흑 같은 말씀의 흉년을 극복하려면 세 번째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사마엘 해가지고 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담대히 말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두렵다고 사무엘이 가만히 있어야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귀가 울릴 정도로, 턱이 떨릴 정도로 덜덜덜 떨리다 할지라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눈치를 보고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음식도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담대히 양식을 나눠주세요. 먹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동서남북 어디예요? 단, 북, 브엘세바 제일 남단 유다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뜻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하강 곡선이 끝나고 이제는 사사기를 넘어서 나선형 상승 곡선을,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시동이 걸리고 있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내신대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제는 마음껏 말씀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책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엘레 하 데바림 그랬죠. 데바림의 원형이 다바르예요. 말씀. 그래서 엘레아 데바림 했던 게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 신명기 책 이름이 그랬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죠. 여기서부터 나실인의 위용이 제대로 들어서는 거예요. 사실 삼손 때 이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실패했죠. 나실인은요, the guarded one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어떤 자라는 뜻이죠. 삼손은 다 말아먹었고 드디어 사무엘이 이걸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먹이시면서 키우는데 이 아이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무 잘 받아 먹는 거야. 잘 받아 먹으면 엄마는 또 떠먹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나실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제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수시로 주님과 교류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으로 통한다? 말씀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한 주간 경건일지 어떻게 잘 사용하셨나요? 또 그 얘기한다 그러죠, 속으로. 또 저 소리 한다 그러죠. 계속 할 건데요, 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주님과 통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단절돼 있었나요? 단절돼 있으면 주님이 불러도
사무엘 귀엔 들리는데 엘리 귀에는 안 들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만의 개인적인 영적인 카하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어두움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늘 주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4장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런 성경 66권이 전체가 전파되는 곳,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회복된 곳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흉년을 극복하려면 등불을 항상 켜고 있어야 돼. 교회를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촛불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흉년을 극복하려면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같은 거라 할지라도 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매주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흉년, 말씀의 흉년을 극복하려면 그 들은 말씀을 이제는 담대히 대제사장 앞이라 할지라도, 총회장 앞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등불,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보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구절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 5, 7. 네.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니.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빛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4절에 생명의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우주적 등대로서 이 땅에 오셨고 떠나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움으로 영원한 등대를 주셨고, 이 서울 에스라 교회도 그 주님이 세우신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죽어가고 낭망하는 상처받은 우리 학생들과 영혼들이 회복되고 주의 말씀으로 그 기근에 빠져 있어서 영양식조 걸려있는 그들의 영혼이 해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엘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직원으로 얘기해 주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 행위가 악한 걸 알면서도 어둠으로 더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바퀴벌레는 어둠으로 더 기어 들어가고 회개할 자는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로 삼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이 서울 에스라 교회를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이 희귀한 가정이거든, 말씀이 희귀한 개인이거든, 말씀이 희귀한 회사거든, 이제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풍년, 말씀의 신년을 맞이하시는 서울 에스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는 시대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온전히 배워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사무엘처럼 듣고 순종하며 지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등대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주를 바꾸고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각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